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태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감사합니다. 기댈 수 없고 힘들 때 도와달라 요청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따스한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한 주간 제 얼굴을 참 여러분 자주 보셨네요. 가끔 사회를 보기도 하고 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이따가 또 예배 끝나면 철야 예배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실 텐데, 갑자기 설교라니요. 제가 또 부흥사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 오살리 기도원 찬양 사역하는 날 외에는 또 부흥회 하러 다니면서 전국으로 또 저희 쪽방촌, 서울역 쪽방촌에서 만나서 10년 동안 찬양을, 또 시각장애가 있는 우리 자매는 몸 찬양을 함께 배워서 이 부부, 그 외에도 멤버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 부부만 모시고 나왔습니다. 저랑 같이 전국 집회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변화와 축복을 많이 받은 말씀과 말씀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힌 것이 있어서 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날이면 특송, 헌금송, 어떤 때는 저희 팀이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C채널, 작년에 저희 3명이 C채널에 특집 방송에 2부작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목회 때문에 다큐멘터리로 찍으려 했다가 와서 촬영하는 도중에 저 두 부부의 은혜스러운 장면을 발견하고는 설 목사님, 한 번 더 찍읍시다. 그래서 1부는 제 위주로 나왔고 2부는 우리 김성호, 김진희 저 부부 이야기로 C채널에 2부작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다음 주는 또 MBN에서 또 두 부부가 주인공으로 출연이 확정이 되어서 오늘 주인공으로 확정됐다 하는 통보를 몇 시간 전에 듣고 왔습니다. 두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할까? 또한 저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한 20여 회의 TV 방송을 통해서 또한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 차치하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 속에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중심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들으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TV라든지 옆에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오늘 그 TV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손동작이나 여러 동작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2600년 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과거로 모시고 갈 테니 저를 따라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즉 성경책이, 즉 구약 성경이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는 창세기 1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이 쓰여진 시기가 2000년 한참 지난 옛날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500,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길래 이 메시지를 전하였는가. 그래서 그 2600년 전에 처음으로 선포했던 선지자의 메시지, 그리고 들었던 청중들의 은혜를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2020년을 5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보자 하는 의도로 여러분을 과거로 제가 모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2000년 전은 이따가 돌아가 보고요,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른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공감하시는 내용입니다. 아기 한번 낳으려면 무슨 할매를 찾아가야 됩니까? 네, 삼신 할매, 아기 낳으려면 삼신 할매를 찾아가야 한다고 하거나 삼신 할매에게 빌어야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50년 전에 또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뭄이 들어서 노는 짝짝 갈라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슨 제사를 드렸나요?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에게 빌어서 신이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비를 내려주십사. 요즘도 그러한 동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해바다,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먼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무당을 불러서 구술합니다.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다의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심청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심청전 이야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는 효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어요. 어디에 팔려갔어요? 예, 무역하러 떠나는, 먼 바다로 떠내는 배에 제물로 붙잡혀갑니다. 풍랑이 높이 일 때 바다 신을 잠잠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바다 신을, 동양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누구라고 불렀죠? 예, 용왕님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바다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우리에게는 심청전이라는 것으로 들려져서 알고 계시죠. 50년 전, 또 지금도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50년, 100년 전에는 이 같은 일들이 사실처럼 믿어졌고, 하늘의 구름 위에는 신들이 있었고, 바다에도 용왕님이 계셨고, 천지신명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기 하나 낳는 것도 삼신할매에게 허락을 맡아야 된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신화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과학적인 세계관은 그딴 것이 어딨어, 과학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신화적인 세계관과 반대 방향에 있는 과학적인 세계관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100년 전, 50년 전에 사셨던 어르신들은 이런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요.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아니다,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 지동설과 천동설을 가르는 그 와중에 기독교 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천동설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과학적인 세계관으로는 아니야, 자, 이 지구 둘레를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 둘레를 지구가 돌아라고 주장했지만, 그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고 너는 이단이야,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단아라고 정죄를 받기도 했지요. 그때만큼도 우리 모두가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50년 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았다면 1000년 전이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엔 과학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우주나 만물은 다 신이라고 생각했고 신화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백산에 가보면 하늘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 제단이 있습니다. 강강수월래 하면서 우리는 한가히 휘영청 달 밝은 밤에 우리는 달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달을 신으로 섬기며, 태양을 숭배하거나 달을 숭배하거나 별을 숭배하는 일들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많이 경험해봤고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신화적 세계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다면, 이보다 더 오래된 1000년 전이면 더 모든 게 과학적인 세계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신화입니다. 서양 사람들, 헬라 사람은 저 바다를, 우리는 용왕이라고 하지만 저 바다 풍랑을 주관하는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강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빛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이다 하여 늘 월요일은 달신을 숭배하고, 화요일은 화성을, 수요일은 수성을, 목요일은 목성을, 금요일은 금성을, 토요일은 토성을,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7일간의 요일에 섬겼던 별들처럼 모든 인간들은, 고대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것이 신화적인 세계관이에요. 1000년보다 더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았을까? 아니죠. 심하면 심했지 더 심각한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요. 지금 제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 시기는 구약 성경을 집필하기 시작한 지 좀
후반부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 후반부에 기록된 것을 맨 처음 앞에 페이지에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긴 이야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600년 전에 창세기 1장을 기록할 그 시기로 돌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다 이해가 돼요. 과학적인 세계관, 현대인의 세계관 속에서는 요한계시록도 어려워요. 근데 저도 지금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풍습을 연구해야 돼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연구해야 돼요. 그들의 철학을 연구해야 돼요. 그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2000년 전의 기록들과 고고학과 벽화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 창세기 1장도 2600년 전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한 쉬운 예로 하나 만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야?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3층 천 오살리 기도원에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강사분들이 오시기 전에 바깥에 포스터를 보고는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다 검색을 해보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에는 누구야 하면서 설교를 다 들어보거나, 교회는 어디 섬기나, 사역은 어디 섬기나, 그러면서 오늘 기도실 갈까, 설교 들으러 나올까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아마 저에 대해서도 유튜브나 제 이름 검색해보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아마 조금은 배경을 다 보고 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3층 천. 자, 저를 따라서 소녀 바울이 갔다라고 하는 3층 천, 여러분 다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다 갔다 오죠. 죄송합니다. 비행기 안 타보신 분은 모르지만 저희는 해외 집회, 제주도 집회 가느라고 비행기 타고 3층 천에 갔다 왔어요. 자, 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강사 딱 나오면 유튜브나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에 고대인의 우주관이라고 한번 한글로 써보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3층 천이 어디냐? 1층 천, 따라서 1층 천. 1층 천은 창공,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구름 밑을 1층 천이에요. 1층 천. 1층 천은 여기에요. 자, 고대인들은 2층 천을 어디라고 생각했냐? 저 구름층을 2층 천이라고 그랬어요. 구름층. 그래서 구름층이 2층 천이에요. 그럼 3층 천은 어디라고 옛날 사람은 믿었을까요? 그렇죠. 구름 위를 3층 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해외여행 가거나 제주도를 가더라도 비행기 타고 구름 위를 넘나들잖아요. 다 비행기 타신 분들은 다 3층 천 갔다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바다 끝이 벼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먼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면 바다 끝에서 뚝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무지개가 피면 그것이 다리이기 때문에 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갈 수 있으니 저 끝에까지 달려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도 있고 다리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 시대로 돌아가는 3층 천. 그 3층 천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고대인들의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말했던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이게 이제 물층, 구름층, 위에 물이 있는 구름층이 수면이잖아요. 물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바로 위에, 구름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고대인들은 3층 천의 개념을 구름층인 2층 위에가 구름 위를 하나님의 신들이 거기 거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왜? 비행기 안 타봤으니까, 모르니까. 달나라 안 가봤으니까, 화성 안 가봤으니까, 높은 데 안 가봤으니까, 바다 끝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고대인의 우주관은 그런 우주관 속에서 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읽고 쓰던 사람들도
현대인이었는가? 아니에요. 그들도 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층 천인 구름춘 위에 3층 천, 세 번째 구름 위에 하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왜 기우제를 드리냐면 바로 구름을,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를 관장하는 신이 구름 위에 존재하고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신에게 기우제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바알신, 아세라신, 마루뚝신, 여러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구름 위에서 우리의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우제나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들,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구름 위에 삼층천, 우리는 높아 보이진 않지만 고대인들은 상당히 높은 곳에 신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이거 삼층천의 개념만 아셔도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갖고 저를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느 양을 치는 목동이 산에서 새끼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 사자를 주웠어요. 그리고 새끼 사자니까 양들하고 같이 키웠어요. 그리고 막 맨날 양들이 먹는 풀 먹고 양들이 먹는 우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새끼 사자가 같이 컸어요. 근데 조금씩 양들보다 등치가 커가고 어느 날 양들하고 같이 우물가에,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딴 친구들은 다 하얀색인데 나만 왜 이렇게 털이 부승부승한 거지?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양들이 화들짝 도망갑니다. 그때 저기에서 어미 사자가 딱 조금 큰 사자에게 다가와서, 야, 너 사자야. 아까까지만 해도 양들의 동작과 양들의 음성과 양들의 그 순진한 표정으로 물을 척척 마시던 이 사자가 무섭게 다가오는 사자를 보고 자기도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어미 사자가 이 사자에게 뭐라고 하냐? 야, 너 사자야. 너는 사자란 말이야.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살아라 라고 사자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떠났대요. 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양이 아니야. 양들 속에 살았을지라도 너는 태어날 때부터 사자야.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살아라 하고 떠났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짓밟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건 아니지만 행복하려고 멋쟁이 남편, 잘생긴 남편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눈 맞아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 결혼 전에는 그렇게 친절했던 신랑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매일 압박하고 누르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큰 포부를 가지고 시집간 처녀가 아줌마가, 엄마가 되어가면서 늘 기가 죽습니다. 움츠립니다. 얻어터져도 맞은 것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숨기며 삽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암이 되고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요. 때로는 예수 잘 믿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거나 그 장로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하나님, 내가 장로요, 내가 11조를 빠뜨린 적도 없고 새벽 예배 빠뜨린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묻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때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알고 시작해보자 이거죠. 창세기 1장 26절로 오늘 31절까지 읽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됐습니다. 북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라져서 저 북이스라엘은 훗날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국에 멸망당하고 사마리아 땅만 건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유다는 믿음으로 버텨나간다고 하지만 저 유럽 땅을, 전 세계를 점령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남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소멸됐다고 하지만 남유다는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바벨론 땅으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짧게는 1차, 2차, 3차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기간 동안, 짧게는 40년, 길게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냥 노동만 하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36년 동안 일제의 침략기에 있을 때 일본말 배웠습니다. 일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의 사상, 일본의 철학, 일본의 신화를 우리 어르신들은 다 36년 일제 침략기 때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만 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바벨론 학교에서 바벨론의 철학을, 신학을, 바벨론의 풍습을, 언어를 거기서 다 배워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끌려가서 이제는 자유가 없고 우리나라는 멸망했구나,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됐고 성벽도 다 무너졌고 백성들 다 흩어졌고 포로로 다 끌려갔고 왕도 눈깔이 빠져갖고 눈을 빼버렸으니까요. 시드기야는 눈까지 빼버렸으니까요.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와봤자 황폐한 땅이라 살 수 없도록 예루살렘 유대 땅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학교, 그 문명, 그 풍습, 그 문화를 배웠어요. 자,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왜? 바벨론이 멸망했거든요. 바벨론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중동에. 지금 중동 전쟁에서 좀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바벨론을 이란이라는, 지금은 이란이지만 옛날에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문명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관대하게, 우리는 힘으로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대함과 친절로 우리 식민지를 지배하겠다.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길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하여 다 가라, 니네 땅으로 가라.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해방을 시킵니다. 얼마나 좋아요. 돌아오자마자 1차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과 함께 우리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성벽을 짓고 있는데 질투가 난 사마리아 사람이 성전 재건을 100년 넘도록 16년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있을 때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누가 따라왔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학사, 박사, 석사, 그 중에 학사인 에스라 학사가 그때 같이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옵니다. 에스라 학사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똑똑한 학사였어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땅에 무엇을 만드냐면 에스라 선지 학교를 만듭니다. 말씀과 율법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는, 내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는 거다 해서 세운 최초의 선지 학교가 바로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 귀환하고 나서 세운 학교가 선지 학교예요.
요즘 신학교를 선지학교 부르는 게 바로 에스라가 선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성하고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웠던 학교가 선지학교예요.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라 선지학교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3차 포로가 귀환하면서 그때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스룹바벨과 함께, 여호수아 총독과 함께, 대제사장과 함께 펼치게 되지요. 이렇게 자,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신화를 배웠어요. 야, 태양신이 가장 위대해. 달을 신으로 섬겨야 돼. 별을 신으로 섬겨야 돼. 나무를 신으로 섬겨야 돼. 무엇을 신으로 섬겨야 돼. 독수리를 신으로 섬겨야 돼. 뱀을 신으로 섬겨야 돼. 용을 신으로 섬겨야 돼.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들의 왕은 태양신의 형상을 닮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왕을 신으로 숭상하는 걸 배웠어요. 꼼짝없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를 공부했으니까 70년 동안 말이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면서 에스라 선지학교에 와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신으로 섬겼던 태양, 당신들이 신으로 섬겼던 달, 별, 나무, 독수리, 호랑이, 사자, 하나님은 그까짓 것들 다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화 되어서 몸만 예루살렘에 와 있지 정신은 바벨론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넷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태양을, 달을,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할 때, 아니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태양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정확하게는 엘로힘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보다 낮은 거잖아. 그럼 하나님보다 낮은 태양을 우리가 신으로 섬길 이유가 없지? 그렇게 에스라 선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당시 성도들은 학습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기초 학습이에요. 오늘날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라고 설교하면 장로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에도, 청년들 중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진화됐다라고 그렇게 배우죠.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어른들이나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저 말이 틀린가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때였어요.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걸 안 믿으면 바보 취급당했어요. 학교 가면 빵점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 빵점이야. 근데 오늘날은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다 요즘은 빵점이지만 옛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걸 안 하면 그게 빵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1장 창조기사는 창조를 증명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사고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가 아니고 왜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어떻게는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꾸 증명해내려는 게 과학적인 세계관의 어떻게예요. 그것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따라서 해보세요. 왜? 자꾸 의문을 가져요. 연구해요. 그리고 고민해요. 생각해요. 왜
이걸 창조했다고 설교하셨을까? 왜 이걸 지었다고, 왜 이걸 건너가라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렇게 쓰셨을까?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자극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과학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이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걸 만들어 주셨을까? 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묻는 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데리고 가서 창조를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인데 2600년 전에 창세기 1장 설교할 때는요, 예스라 선지자가 편했어요. 왜? 창조했다고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창조를 증명하려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지 감동,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당시로 2600년 전으로 여러분은 제가 모시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를 다루는 것, 그것이 성경이고 창조 기사에 강조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보세요. 빌어먹을 세상. 죄송합니다. 험한 말을 따라서 하시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세상을,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그 당시에 빌어먹을 세상이라는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년이, 20년이, 30년이, 50년이 지나도 해방, 자유는 없고 날마다 노예 생활을 찌들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되는 쬐까는 나라인데,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대국이, 이 큰 나라가 섬기는 신, 그의 신이, 따라서 해보세요. 마르뚝. 짧게 두 마디로 말하면 말뚝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말뚝. 말뚝이라는 신을 가장 강력한 신으로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는 바알신, 아세라신도 있는데, 바벨론에 돌아갔을 때 바벨론에서 말뚝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즉, 이 큰 문명,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섬기는 그 신이 더 크지, 쬐깐코 맨날 짓밟히기만 하고 전쟁하면 맨날 패배하기만 하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작다 여겼던 거예요. 저 바벨론 말뚝신이 더 강력했지,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이 빌어먹을 세상,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단 말인가?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있다가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키려는 에스라 선지 학교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태도가, 어깨는 처져 있죠, 허리는 굽어 있죠, 자존감은 뚝 떨어져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작은 신이야, 힘이 없는 신이야 라고 바벨론에서 경험하고 몸만 이곳에 와 있을 뿐이지 정신은 작은 하나님, 약한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엘로힘. 하나님을 여러 특징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탈출시킨, 출애굽시킨, 우리를 물에서 건져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별칭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야훼. 여호와. 여러분 예전에 부르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의 의미로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따라서 보세요. 엘로힘. 창세기 1장에, 여기는 우리는 한글 성경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잘 들으시오.
바벨론에서 배워올 때 너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 약한 하나님이라고 배워왔지요? 아니요. 창세기 1장을 설교할 테니 잘 들어보시오. 전능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빌어먹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라는 사고방식으로 에스라 선지 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신들의 노예다 라고 배웠어요. 어느 학교에서? 그렇죠, 바벨론 학교에서 70년 동안 배운 게, 인간은 신들이, 바벨론 신화를 연구해보면 상급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어요. 상급 신이 하급 신에게 심부름을 다 시킵니다. 노동을 다 시켜요. 인간 창조하기 전에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고대 근동의 신화를 읽어보면, 근데 하급 신들이 자기들이 힘든 노동을 하니까, 야,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람들한테 시키자. 그래서 하급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뭐 하려고? 신들의 노동을 대신 강제 노동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에스라 선지학교가 가르쳤다고요? 아니, 바벨론 학교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다고요. 그래서 몸은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 후에 와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엔 나는 뭐 신들의 노예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강제 노동하고 일만 하고 제사상 차리고 우린 그런 존재야 라고 우리는 배워왔잖아. 우리는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창조됐어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와 있어도, 에스라 선지학교에 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장을 설교할 때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인간의 창조의 선언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인간 창조의 미묘한 언어들을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귀에 익혔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벨론 학교에서 70년 동안 배워서 인간의 자존감은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노예 근성으로, 나는 노예로 태어났고 나는 노예로 죽어도 돼, 바벨론에서 그렇게 세뇌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에스라 선지 학교에서 배우는 창세기 1장 26절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아무튼 그거 아니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건 아니지. 아니 에스라, 생각해, 당신이 어디서 배웠어? 우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배웠어. 거기서 우리는 노예로 창조했다고, 신들의 강제 노동을 시키려고 창조했다고 바벨론 신화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70년 동안 배웠어. 에스라, 당신은 그 뭐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가당치도 않는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에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왕.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을 닮은 신의 아들, 신의 이미지, 신을 닮았다 그래서 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황제, 왕은 신의, 태양신의 아들, 그게 아폴로 신이에요. 또 왕만이 신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사람인데, 노예 근성으로 노예로 살다가 자존감 땅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지학교에서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 선지학교에서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말고사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바벨론 신화에서 당신들이 70년 동안 배울 땐 모든 인간은 신의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로 창조되었다고 배웠을지 몰라도, 자, 바벨론 마루뚝 신이 당신들을 노예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당신들은 마루뚝 신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2번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엘로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들을 노예가 아니라 왕처럼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찮은 노예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으로, 왕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마루뚝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그게 에스라 선지학교의 2번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신으로 섬기겠다고 손을 들겠어요? 그렇죠. 70년 동안 저 감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나는 두들겨 맞아도 되고, 나는 그렇게 빌어먹어도 되고, 천대받아도 되고. 왜? 그 학교에서 신이 인간을 노예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배워왔으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배우기를, 너는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저는 누구랑 많이 닮으셨네. 누구랑 많이 닮으셨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구랑 닮았을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왕. 야, 쟤 건들지 마. 저기 테두리 할렐루야 이거 붙이고 있는 저 전도사님 대통령 아들이야. 건들지 마. 그 의미인 거예요. 아무나 툭 치고 아무나 잡아뜨리고 그리고 모욕을 받고 천대를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대통령 아들, 우리 전도사님 대통령 아들이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에스라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었다고 하는 마루뚝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을 최초로 설교했던 2600년 전의 메시지였고,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형상의 이미지는 아버지를 닮은 자식의 이미지이지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곳곳에 고구려 땅이 삼국시대 백제, 신라, 고구려 있을 때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땅을 많이 차지할 때 곳곳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점령한 동네마다 비석이 있어요. 고대의 유적지 프랑스나 유럽에 가보면 누구의 비석이 많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비석들이 있어요. 말을 타고 칼을 높이 든 비석이 마을마다 있어요. 왜? 왕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왕은 이제 또 다른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자기의 승전비, 동상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자기 부하를 그 마을을 지키는 장군으로 세워요. 야, 나는 지금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떠나지만 내 부하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이 마을을 잘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왕은 떠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여러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침투한 여러분이 들어간 가정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정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정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그 땅을, 따라서 해보세요, 정복하라. 그 땅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에게 왕의 권한, 아니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을 어느 가정에, 어느 학교에, 어느 직장에 여러분을 세워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곳에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의 나라를 통치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 저 맨날 남편한테 의도 터져요. 애들 속색여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하나님, 나 몸에 장애가 있어요. 나 잘 걷지 못해요. 아까 워십했던 하나님, 저 앞이 잘 안 보여요. 10년 전에 아까 찬양했던 신랑을 서울역 광장에서 오디션을 거쳐서 길거리 캐스팅으로 싱어를 발탁을 해서 드림 찬양 선교단을 그때 조직을 했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였는데, 다 장애인들이에요. 다 장애인들인데, 하나님은 장애인은 잘 걷지도 잘 보지도 못하는 너희들의 찬양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 너희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들을 세워서, 그리고 그 1년 후에 앞이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자매가 결혼했어요. 너는 뭐 잘하니? 노래는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율동해라. 그래서 9년 동안 8년 동안은 제가 가르치고, 지금은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워십 찬양 사역자가 되어 전 세계까지도 비행기 타고 다니며 몸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우했던 것처럼 천대하고 짓밟고 버리고 무시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새엄마가 지금까지 4명이에요. 진짜 엄마는 3살 때 도망갔고, 집은 부자라 첫 번째 새엄마, 두 번째 새엄마, 세 번째 새엄마를 곧 20살 때까지 겪으면서 온갖 학대를 받아왔던 자매가 시각장애인 저 자매였어요. 그런데 쪽방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까 특송했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설목사님, 제가 어제도 부흥회 하고 왔거든요. 설목사님 거기 혼자 갔다 오셨다 이거죠? 저 안 데리고 가고. 지난 주일날은 제가 속초에 저 혼자 가서 부흥회 하고 왔어요. 설목사님 속초에 혼자 갔다 왔다 이거죠?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나니까 새엄마한테 짓밟히고 새엄마한테 학대받았던 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나니까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모를 때는 자기를 학대하고 칼로 손목을 긋고 자기를 때리면서 쪽방촌에서 처음에 그렇게 저 딸을 변화시키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때렸던 손이 부끄러워졌고, 지금은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몸 찬양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몰랐을 때는 자살하는 게 자기 장래 희망인 것처럼 죽으러 달려갔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나는 세상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게, 자식아 나 누구 딸인데, 누구 아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참을 뿐이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성산을 내려갈 때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왼수 같은 남편의 표정도 변하지 아니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내려가기만 해도, 그래 때려 때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이 왼수 같은 놈아,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겁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어떠한 무거운 십자가라도 짊어질 수 있는 은사, 능력 받으시면 되잖아.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사가 십자가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성산에 올라오실 때는 세상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노예의 근성으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올라왔을지라도 내려가기 직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왕의 권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내려가시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갔으니, 하나님의 딸이 갔으니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회사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까불지 마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까불지 마.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어내는 악한 마귀, 권세,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까불지 마시오.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뀝니다. 기죽지 마세요. 야, 쟤 누가 아들이래? 흔들지 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감인 것이죠.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보십시다. 아까 저희가 특성으로 올렸던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 전혀 없지만 주님께서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널 책임진다고 했잖아. 내가 너 잘 기른다고 했잖아. 힘들 때마다 왜 나를 의심하니? 지칠 때마다 왜 나를 의심하니? 애비가 책임질게. 힘들고 지쳐 낭망하거나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 하나님에게라고는 아들, 딸입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다. 내 아들아, 낭망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나의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형상이야. 너는 나를 닮았어.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